육체의 질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전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단 한 번도 건강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교육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삶의 실제적인 정황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 이 정신질환인 Autism Spectrum Disorder,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이 세상의 반응을 정상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모르는 환자들에게는 회복이라는 말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회복은 이전의 건강한 상태 혹은 정상적인 상태가 있을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유전적인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이 정상인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정상인처럼 치유되었을 때 회복 대신에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단 한 번도 살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가 된 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똑바로 보았을 때 바울은 그 장애인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장애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불구가 된 그 발로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파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하시기 위해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능력 너머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걷는 것을 통하여 전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까지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도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인간이니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군중들의 마음을 자기들 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만 바울에게 군중들이 돌을 던졌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끌어낼 정도니 바울은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 모였을 때 바울은 일어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절대로 그 나타난 기적을 통해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종은 온전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일부 신비주의에 빠진 목회자들이나 이단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병자를 치유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더니 치유가 됐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치유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전하고 과대 포장하여 무슨 집회, 무슨 신유, 기타 등등을 하지만 실제 그런 일도 없는데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나 그 기도원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막대한 헌금을 강요하고 심지어 집까지 바치라고 땅까지 바치라고 해서 이 매스컴의 잘못된 부조리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일과는 아주 반대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바울에게 제가 부러운 것은 바울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저와 교우님들과 똑같은 평범한 육체, 오히려 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격은 아주 이렇게 꼬장꼬장하고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러한 감정들도 인격들도 조금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영안을 열어 그 장애인의 영적 상태, 즉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우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늘 정진하셔서 바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없이는 인간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 5절부터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를 가지고 태어나 거듭하여 죄를 일상에서 지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고 기적인 것입니다. 한 번도 선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죄 없이 인간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어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회복이 맞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워져 본 적이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회복이면서 동시에 기적인 것입니다. 회복과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3개월이 지난 2월 15일, 그러니까 주전 519년 2월 15일에 이또의 손자이자 베가랴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밤 환상 가운데 스가랴는 작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들 가운데 서서 빨간 말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빨간색, 밤색, 그리고 하얀색 말들 위에 기수들이 있었습니다. 라이더스, 말 타는 사람들이죠. 이 기수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그와 대화하고 있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주님,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기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땅을 순찰하기 위해 보낸 이들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수들이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순찰했고 모든 땅은 평화롭습니다. 이것을 듣자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합니다. 하늘 군대의 여호와여, 우리 이미 다 공부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까지 70년 동안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당신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했던 그 천사에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외쳐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대한 나의 사랑은 passionate, 열렬하고 그리고 강하다. 그러나 지금 평화로움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매우 화가 나 있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 약간 화가 나 있으나 이 나라들은, 내 백성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파괴한 이 나라들은 내 의도를 넘어서 내 백성들에게 해를 가했다. 이것은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돌아와 예루살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나의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위해 측량될 것이다. 이것 또한 말하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다시 번영으로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화가 나셨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됐죠. 그리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화나셨는데요? 요만큼 화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조금 화나셨는데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그러한 역경과 고난에 빠뜨렸던 나라들이 맞이할 하나님의 분노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내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글쎄요,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우님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져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아니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 매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앞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초조함과 불안함과 고통스러운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심한 severe stress,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는 그냥 이 땀샘에서 그냥 피까지, 이 모세혈관이 터져 나와 갖고는 그냥 같이 땀이 같이 범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혈안증에 걸린 거란 말이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이거의 1000배, 10,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심한 고초를 겪으시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한 그 고초보다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영구적으로 그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몸소 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비교 안 될 만큼 끔찍한 고통이 지옥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 맞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부터 똑바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부터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펴주고 싶은 이 천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어 구원의 길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시온을 다시 위로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파괴되지,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 성전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2세, 3세들에게는 회복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의 찬란함을 본 장로들, 이 어르신들께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예전에 그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도시의 번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세, 3세들이 이스라엘의 번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영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던 어르신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번영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우님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교우님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우님들이 당면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교회에 오십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즉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교우님들의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우님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뜨겁게 기도할 수 없고 더 이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고 예배가 지루하고, 다시 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과 역경들이 해결되어져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기적이 필요한가? 아니면 회복이 필요한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만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구원하심이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로 작정하였으니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부르짖으세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회복을 부르짖으세요. 물에 빠져 막 죽어가는 사람이 조그만 목소리로 소근소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물에 빠져 보셨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것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온 몸을 다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교우님들 가운데 회복되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장애자가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 영민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교우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꺾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